로마서 6장입니다. 6장 한 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죄에서 자유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야 의에게 종이 되고 주님이 쓰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잘 듣고 알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아버지 연보 드린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기를 아버지 주님 전에 올 때 참 연보처럼 아버지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케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들여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라. 그러면 죄가 뭔 줄 알아야 죄에서 자유할 거 아닙니까? 죄가 뭔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9절에 예수를 내가 믿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지 아니냐. 그런데 성경이 뭐냐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어요. 불의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 선을 행하고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죄가 죄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죠. 의의 도를 의의 명령을 저버린 자는 의의 명령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저버린 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 휴방죄예요. 오늘도 찬송이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힘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 오늘 찬양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고 성을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뭐하냐? 네가 가서 전도할 때 두려워하고 연구하지 말고 염려치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전도하라고 그렇게 염려합니까? 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죽어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죄요. 직장에 가면 뭐 가장 개장 뭐 해가지고 쭉 간장게장이 아니라 차장 뭐 사장까지 다 있죠. 국민내부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복음 전할 때는. 세상에서 직접으로 일할 때는 순종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차별이 되지 않았어요. 사장도. 제가 실수라고 해야 하죠.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제 기계 앞에다가 고사를 지내는 걸 발로 찬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무리 잡아도 돼지 머리가 그렇게 뜨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돼지 머리가 그거 안 뜬대요. 워카발로 잡고 축구복으로 잡고 펠짓을 다 해서 잡아도 돼지 머리가 붕 그렇게 뜬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돼지 머리를 슬쩍 샀는데 이게 사장님 배를 그냥 가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냅뒀으면 좋은데 그걸 또 내가 옆에로 그냥 브레이크 차듯이 차도 못하더니 쳤는데 사장님 발등상을 그 돼지 머리가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장님이 돼지 머리에 고사 지내고
우리 차사면 고사 지는 사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없는 꼴찌라고. 그거 그래서 우상이 따라다녀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사하자마자 고사 지내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이 많죠. 고사 지내자마자 내가 무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발을 쳤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말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죠. 이제 사퇴를 해야죠. 직장을 사직서를 써서 사장실을 가는데 제 머릿속에 뭐만 나오냐, 어떻게 하면 사장님 치료비를 퇴직금으로 정리하냐. 퇴직금으로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요. 사장님 치료비가 보통이 아닐 거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사장인데 그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하면 사장님하고 병원비를 합의를 보냐. 발등상에 찍혀서 피가 났으니까. 어떻게 찍혔는지 발등 여기 피가 나가지고 줄줄 흐르고 가니까 그걸 문대를 묶고 갔었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는 그 피가 났는데 사장실 가니까 피가 뭉쳐가지고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사장님한테 사직서 써가지고 가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딱 들리는 소리가 뭐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사장님 조카인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 마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장님하고 퇴직금하고 출하해 보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똑똑똑 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 속에서 막 울분이 나오는 거야. 사장님을 잡아먹고 싶은 울분이 생겨.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문을 확 열었어 그냥.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너 이 새끼야 너 집사다라며. 너도 집사라며 이 자식아. 교회 집사라는 놈의 새끼가 고사 지내냐고 사장실에 뒤집어서 분명히 우리 거기 일하는 과장님도 분명히 말하는 주임도 개당도 내가 지금 사직 써서 사장님도 이렇게 샤바샤바로 하는 줄 알았는데 사장실에서 이 새끼 저 새끼 나오네. 너도 이 새끼 집사라며 이 새끼 집사가 말이야. 고사 지내냐고 막 사정없이 싸우니까 막 고성이 막 우리 사장님도 막 다리가 아프 죽었는데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난리가 아닌 거 준다 막. 야 이 새끼야 너네 새끼 죽으면 지옥 가 막 이러면서 막. 야 그러니까 막 사장님이 얼마나 열받겠어. 지옥 간다고 오지 집사라는 놈이 이렇게 싸웠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40분을 싸웠어. 못 들어오게 문을 딱 잠궈놓고 싸웠으니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나? 안에서는 둘이 싸우고 앉았지. 젊은 놈하고 나이 드신 노인 양반하고 싸우고 앉았으니까 환장한 거 아니야 집사람. 문을 딱 열었어. 사장님 너 여기 있어.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게 우상인지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천호동 가다 보면 그 지금 보면 강북구청 쪽이에요. 그쪽이요. 거기까지 이제 사장님이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받으니까 이 집사가 도망온 거예요. 도망왔는데 사유사 차에 딱 들어와서 사무실 도망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야 이 집사 새끼야 뭐 고사 지내는 것도 맞다고 그래? 그 사장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장님 사모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그 교회. 이게 사모님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장로교. 뭐 전도사? 예. 목사님 왜 그럽니까? 네 남편이 고사를 지냈는데 예? 이런 거예요. 막 이게 확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다 들려. 네 남편이 고사를 지냈는데 네 회사에 정호분이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때리고 난리쳐서 오늘 난리친다고 내가 그 회사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너 오늘부로 장로교는 목사가 무섭거든요. 권위가 있으니까 너 오늘부로 교회 전도사 그만두고 네 남편이 하다고 나가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딱 끊자마자 전화가 와. 목사님 전화가, 사모님, 아니, 사장님 전화가 막 울리기 시작해. 전화를 못 받는 거요, 이 양반이. 자기 부인 전화인데. 전화 받으라고 딱 전화 받으니까 뭐라고요? 너 오늘부로 네 회사 지분 다 빼. 사모님이 그 회사 지분의 90%를 갖고 있는 거요. 돈을 그 회사 해준 것을 뺀다고요. 그때도 주저앉더라니까. 목사가 이 얘기해도 주저앉고 않고 자기 부인이 전도사에 끊긴다고 해도 주저앉더니 그 회사 지분 90%가 빠진다고 하니까 주저앉더라니까. 네가 목사냐 그러더라고. 네가 전도사 부인을 두고 있고 교회 집사라는 것이 맞냐 이 말이요.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거기 프로그램 그림자에게 물어본 거요. 프로그램 그림자에게 물어본 거요. 전화 받고 본 거. 지금 이 사리가 맞냐고 봤다는 거요. 그리고 걔를 뭐라고 한 거요. 야 이놈의 신이야. 그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소리야. 발버럭 이거야. 너 이놈의 신이 회사에도 그만둬. 내가 너 거들어 얻은 것은 고상무진에게라고 갖다 놨는데 네 고모부가 제사를 지내는데 고사를 지내는데 처먹는 것 때문에라도 발버럭 이겁니다. 그 고사가. 그 회사가 뒤집어 버렸더니 나. 발버럭 이거 나는 이제 사익수수가 하지 이제. 퇴직하 뭐 수술비고 뭐고 이제 뭐 병원비고 뭐고 나왔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집 와서 전화 안 받았지. 내가 전화기도 그때 이걸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 전화 안 받다. 난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 동생이 그런 거예요. 오빠 무슨 회사에서 전화하는데 응. 뭐 오빠를 바꾸라는데 냅둬. 받지 마. 나 회사 그만뒀어. 난리가 난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도록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김 기사, 우리 회사 좀 살려줘. 뭘 살려줘 내가. 당신을 왜 살려줘. 왜 살려주냐니까. 집사라는 새끼가 고사를 지냈는데 당신들도 지금 고사 지내고 있잖아. 돈이 고사잖아. 세상 명예가 문화가 고사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잖아. 틀렸어? 세상 것은 충만한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잖아. 틀렸냐고. 영원 사랑 않잖아. 그때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신유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놔둬라. 신유가 갈등이에요. 뭔 갈등하는데 그건 얘기할 수 없는 게 오지만 안 돼.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니네 교회라도 끌고 가.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 아들이에요. 니네 교회라도 끌고 가. 아니 동생들도 많고 누나도 있는데 누나 말에 꼼짝 못하던데 왜 교회 오라 소리 하는데요? 그렇게 신유가 나쁜 짓 했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돼. 아버지 성격 제가 알죠. 알았습니다. 신유가 오면 받아주는 거 맞죠? 그래. 응.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 얘기를 오지 마 그랬어요. 병 들었어도 지가 와야지. 그 병 왜 든지 알아. 왜 들고 있는지 아니까. 아버지 말씀에 자기 아버지 말씀에 목사님을 한번 봤는데 목사님을 수소문해 보니까 목사님은 본다며요. 뭘 보는데? 아니 더 이상은 제가 맡겼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소리네요. 응.
우리 자식들 사정을 다 알아. 그러면서 찍었더니 말하라고. 다 알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척 한 거라고. 왜? 친구들을 깨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도 기다리듯이. 나는 기도밖에 안 해. 그래서 오늘 그 사정이 뒤집어졌습니다. 나 주일이니까 전화하면 그때는 영원히 당신 회사 안 가. 주일날 전화가 없었어요. 월요일날 새벽 6시에 전화 왔어요. 오늘 직장 올 거냐고. 아니 사퇴 온 사람한테 뭐라고 새벽 6시에 전화하냐고. 사직서 썼잖냐고. 수리하라고. 수리 안 했다고. 아니 퇴직금까지 받아왔는데 7달 퇴직금까지 받아왔는데 뭘 말이 맞냐고 내가 써. 우리 어머니가 그때 월급도 같이 받아갖고 난 받을 거 없다고 내가 써. 살려달라고 하고 이래. 갔어요 제가. 사모님이 있다고 와 계시는데 전사님 맞더라고요. 왔다 가니까 인사를 또 거시더라고요. 오셨습니까? 아 근데 왜 그렇게 오시냐고. 이 인간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 이 인간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사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이 직장을 안 잃을 것이고 안 만들고 가신다 그러면 여기 직장 없어집니다. 오늘부로. 폐업하려고 싹 써갖고 왔어. 회사 물건 모든 물건 크레임 걸어서 다 하면 돈 물어줄 생각하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우리 천안보다 더 많아. 몇 조, 아니 그냥 몇 수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딱 그래서 회사까지 다 가서 전화하면 와서 받아가고 그래. 딱 계획을 딱 정리가 됐어. 당신 말 한마디면 이 회사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릴 거냐 죽일 거냐는 당신 말 한마디 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돈도 없고 아무도 백도 없는 나한테 뭐냐고. 당신에게는 예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소리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당신 앞에는 예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가 있으니까 사직서 쓰러 왔다가 그 조카 말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분이 나서 사장치로 엎어버렸지 않냐 이거요. 당신 속엔 예수가 있고 성령이 얼마나 뒤집었으면, 응? 당신 마음을 뒤집었으면 사장을 두렵지 않게 뒤집었냐 이 말이요. 당신 말이면 지키겠다. 그러네 그 사장 보고. 그 매일 당신 나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매일 성경 공부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살았죠. 그 다음부터 그 조카가 회식하면 항상 사장님 옆에 앉았거든요. 캔슬됐어요. 내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힘드니까 저 친구는 그냥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걔가 있으니까 걔가 펑펑 우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돈 10만원씩 5만원씩 받고 회식하는 건 묵인해 준 거예요. 술 처먹고 그런 건 묵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넉 달 월급 못 받고 그냥 있었어요. 왜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그만큼 그냥 끝냈으면 다행이죠. 당신들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어? 지식을 안다고? 당신들 영혼 속에 샘이 말랐잖아. 주님은 뭐라고 했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른다고 요한복음 7장에 말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말랐잖아. 말라서 나오지 않고 있잖아. 지식으로 예수 알고 있다고 까불고 있잖아. 당신들 속에 능력 있어? 병 고칠 수 있어? 당신들을 주님께 써서 병 고칠 만한 자격이 있어? 세상에 가서 놀고 뒤집고 어문고 하고 하는 거 있는데 없잖아. 그런데도 나는 지식으로 예수 아니까 천국 가겠자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물어볼게. 지금 당장 죽으면 나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난 지금 당장 죽어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없잖아. 김소희, 너 영혼 전도에서 하나 있어? 지금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영혼 있냐고. 없으면 못 가. 낙원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오. 주님 공유 예배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 즉 주의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돼. 주의 신부는 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의의 종이 돼서 의에 순종하는 그것이 있어야 들어간단 말이야. 세마포를 아무나 줘? 주님이 주셔. 주의 신부에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말하고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억이 되는데 주께서 허락한 자가 빛나고 세마포를 입는데 그가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 옳은 의의 종이 돼서 일한 적이 있어?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세마포를 입어? 그런데 그걸 누가 보증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하신다. 근데 성령이 나를 쓴 적이 없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아이씨 잃어버렸는데 성령을 고역했는데 내가 성령이 나를 쓰신다 했잖아. 주님도 그랬잖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거짓말했어? 11조 도둑질도 많이 하고 주일 연보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세상에는 감사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당신들이? 어디가 있냐니까? 첫째 부활이 어떻게 들어가? 구원받은 거 인정을 해. 그런데 첫째 부활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그래서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은 요 베드로전서부터 침륜을 당하고 있잖아. 당신 영혼들이 늪에 빠지고 있잖아. 지금 사망의 늪에 빠지고 있잖아. 침륜한 자가 아니오. 침노하는 자라 이 말이오. 그러면 내가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에서 내가 아직도 죄에서 밥을 먹듯이 죄를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이 인생이 지각을 가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라 했더니 다 한가지로 모여서 죄짓기에 바쁘다고 시편 14편 2절로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 한 가지로 똑같이 그 짓을 한다고 했다고. 또 시편 53편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왜 그 지각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기 때문에.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 좋은 지혜가 있는데 지각을 가지고 명철과 총명을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해도.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는 지혜롭고 하나님께는 미련하고 있잖아. 그래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거. 세상에 미련한 걸 들으라고 하지 세상에 지혜 있는 데를 쓰는 것이 아니라니까. 똑바로 성경을 알아. 세상에 미련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부득불할 일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단 말은 내가 죄를 짓는다 소리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한다 소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그런데 그걸 못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는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당신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지옥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지옥 가겠어? 어떤 사람은 그래. 천국에도 가이고 어두운 데가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그 만위에 들어가는 입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가기 전에 입구를 못 들어간다니까. 빛나고 찬란한 빛이 그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어. 왜? 어둠에 더러운 거에 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만유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다니까. 주님이 세워서 자기 양을 불러도 들어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그런데 전도하잖아. 영혼 살아가지 않잖아. 여러분이 핍박당할 때 나만큼 당해봤어? 제사 안 지낸다고, 문중 시제 안 지낸다고 우리 산소를 가면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어. 네가 어떻게 됐는데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알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거기 있어요. 그게 대밭이었는데 대밭에는 뱀이 많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 구렁이 밑에다가 이게 똘이 있는데 거기다 나 박아놓고 밟았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뱀굴이었어. 거기서 물렸으면 죽었습니다. 밟았다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놔뒀어요. 그냥 문중 어른들이 이 새끼 말이야 문중 장수인지 못한다 밟아버렸다니까. 뱀 거기다 놓고 죽으라고. 그래도 인정을 했어 우리 아버지도. 왜? 저 새끼 내가 난 아들이지만 차라리 내 대 때 끝난다 하면 저거 죽어도 된다 이거요. 이랬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뱀이 물리긴 물었어요. 그런데 옷을 물어가지고 독이 흘렀는데 차마 내 살을 물지 못해서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비교 받아봤어요? 뭐가 두려워서 전도를 못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제가 우리 아버님처럼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약에 우리 동생 중에 고모가 있다 하면 그 고모를 가지고 길바닥에 끌고 다녔어요. 영암 길바닥에 끌고 다니면 그때는 지금은 아스팔트라도 돼 있지 없었어요. 그러면 돌멩이가 울퉁불퉁한데 얼마나 여기 등짝을 찍었겠어. 머리를 찍고 저보고 그럽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네 고모한테 내가 무릎 꿇고 빈다 이거야. 우리 고모가 성경 받았으니까. 안 합니다. 우리 고모도 그럽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재성아 내가 여기서 죽는나 있어도 너 예수 버리면 안 돼. 나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나 예수 안 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난다고 피업 받은 건 집에서 받는 거 그냥 내비두고 문중 제사 안 지내고 집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날 친구 날 내비두고 뭐 전기가 부러지고 막 형광등이 날아가고 그랬으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 집 자식들 시집 가면 만약에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 드릴 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 이거 다 예수 믿어 추도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추도 예배 드린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다고 어렸을 때 여러분 데리고 가서 지금 커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다른 날이니까 다른 날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자고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뭐 명절 때 여러분이 먹고 싶어서 내가 야 차례상 차리자 한 적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건. 그건 나 역시 주님 앞에서는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다 뭐라 하냐면 아니 11조야 뭔 일이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요. 그분이 10분의 1을 내놓으래. 안 내놓으면 도둑놈이래.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금이 가도록 그 자리를 마귀 새끼가 파고 들어오도록 못하지. 그래 당신들은 월급에 11조 하면 다른 거 뭐 옷 사주는 것이라든가 생일 선물이라든가 뭐 다른 데서 돈 받은 것이라든가 상여금 받은 것이라든가 11조 않잖아. 그 때문에 이미 마귀 새끼가 잠력하고 있잖아. 제가 11조 걱정한다고 우리 큰딸이 이번에 제가
운동한다고 운동화를 좋은 걸 사줬어요. 11주를 하려다 보니까 걱정이 돼. 우리 집사람 것까지 11조가 꽤 돼. 하나님이 갖다 주셔서 드렸어요. 그럼 내가 우리 사모님 보세요. 네 그 11조까지 내가 드린다. 그리고 항상 제게 물질이 있으면 항상 저는 하나님께 다 털어서 없어요. 털들 털어가지고 한 번도 제가 하다못해 우리 애들이 운동할 때 제가 운동하는 그거 끊어준 것까지 제가 10조 하잖아요. 수영장에 끊어준 것까지 그것까지 11조 게 제가 뭐 내일 6만 원 저한테 나오는데 그거 11조가 없어요. 교통비 해주죠. 뭐 그러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돈 내면 주일 연보하고 없었다. 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 나는 예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내 의로는 내 죄를 이만큼도 씻어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육체 것을 다 버려? 예수를 얻으려고. 그에게서 발견되려고. 알겠습니까? 그를 얻고자 하고 그가 나를 찾을 때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발견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 나는 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난 믿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 기준의 의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의 의요? 그건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첫째 부활에 들어가겠지. 아니 못 들어가. 그래서 몸부림쳐 전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영혼을 구령하고 사는 겁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주의 신부로 들림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의 신부로 들림받고 아버지께 가서 내 기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말로만 마라나타 찬양 부른다고 들림받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시면 주 예수하고 재림 예수를 참으로 찾는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막 춤추고 댄스 친다고 주님께 잘했다고 아이고 들어옵니까? 이번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남자 목사님들한테는 요것이 적었어. 몇 개 안 됐어. 근데 사모님 쪽은 막 이제 화려 사모 그 여자 목사 쪽은 화려하더만 막 나는 세상 댄스 온 줄 알았어. 세상 응? 가요 콘서트 온 줄 알았다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윤석준 목사님 조용히 때 목사님 제발 콘서트 할 때 사모들 목사 썩은 것들한테 이것 좀 하지 마라 그러고. 이게 세상 것이지 이게 하나님 것이 그들이 지금 영혼이 깨져서 그럽니까 지금? 목사님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러니까 평생 목사님 힘들어도 하나도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일 섬기라며요. 그렇게 뭐 하라면 왜 그거 하나 보고도 못하냐고요.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지금 속이 뒤집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레쉬에 붙여가지고 이러더라니까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게 껌껌 해놨는데 막 이래 그거 보는데 오바이 들을 뻔했어.
순간요, 찬양을 왜 하는지 압니까? 그 찬양이 내게 스며들어서 내게 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게 찬양이에요. 알겠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뿌리까지 흔들어서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게 찬양이에요. 그때 몸부림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뻐서 흔들고 기뻐서 뛰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젊은 애들 흥겨워서 디스코테카 춤추면 댄스 브루스마치 이렇게 하듯이 그 짓 아니니까 이렇게 넣고 그 속에 진정으로 그 안에 배추가 소금에 절이듯이 완전 절이듯이 그 찬양이 지배해서 영혼을 지배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저 시간 이렇게 3, 40분 40분 할 때 그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좀 무릎 꿇고 기도하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짓을 하면 번쩍번쩍해. 왜 여러분이 그런 겁니까? 세상 권세도 세상 권세 잡은 자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알겠습니까? 세상 정권자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을 봤을 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이 말이요. 진짜 너무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거 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 구약에 보면 호세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근데 이 멀쩡한 총각이 고멜하고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음란한 여자하고. 근데 아무 소리 못하고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결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이스라엘이 뭐 했다?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딸 셋을 낳아서 그대로 시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보여줬다 이 말이요. 이게 너희들이라 이 말이요. 성경 잘한다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이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죽은 것을 소달구지에 메고 돌아다닙니다. 고가지 말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 고가지 말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죽어도 내가 울지 않겠다 이 소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소리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요. 뭐가 있기 전까지는?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네 죄를 깨닫고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봤을 때 뭐요? 저렇게 나이 지는 거 볼 때 뭐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져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너나 나 나올 거 없이. 근데 합니까? 세상에 죽었고 노는 거 있으면 정신 못 차고 뛰어다니지? 그래 놓고 따라보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런 놈 어떻게 되냐고. 주님한테 너가 그런 놈이요. 너가 그런 놈이라니까. 너가 그런 년이요. 이 소리요. 근데 그게 나는 깨끗한데 저런 걸 찍었다 이거요. 저런 걸. 아니 권세자도 주님이 세운다 했다니까. 아무리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정권을 쥐고 있는 자에게는 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래 세웠을까? 잘 보라니까.
이번에는 어떤 쪽이 돼도 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알아요. 국민의힘이 됐어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김문수가 됐어 이지를 했을 거라고요. 나는 확실해. 제가 선거할 때도 그랬으니까. 확실하다고. 다른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아니 한 번 물들은 사람이 빠지겠냐 이 말이요. 몇백 년 40-50년 동안 그 짓 한 사람이 하루아침 빠지겠냐. 빠지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아. 이분 돌아가셨죠? 김신조 목사님. 이분이 40년 넘게 북교에서 북교 공작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누가 나오냐? 일성이가 나왔어요. 김일성. 아들 하면 누가 나왔어요? 정일이가 나왔어요. 알겠어요? 성령 하면 뭐가 나왔어요? 공산당이 나왔어요. 이게 벗겨지는데 매 수십 년이 걸렸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귀신 쫓고 해고 계속 해도 매 수십 년이도 지금도 더운데 그때 간증할 때 그랬어요. 저 같이 만나서 울어올 때 그때도 집사 자격을 받아가는데 지금도 섬찟 생각나. 지금도 그럴 때마다 내가 귀신 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 김일성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들 하면 김정일이가 지금도 바로 생각난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믿지 마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내가 대통령 만약에 나갈 자격도 없지만 나간다 할 때 나 같은 놈 찍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 왜? 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빠지진 않아. 사상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상이 빠졌잖아요 지금. 뭘로? 세상 걸로. 틀려요? 세상 걸로 빠졌잖아요. 세상 것이라고 하면 참 죄를 짓다고 정신없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않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무서움이 없다는 거지. 나 예수 믿었은 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거 이미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똑똑한데. 세상의 최초의 인간인 영적 인간이 아담도 속인 놈인데 그 돔놈을 하도 속인 놈인데 하나님 저간다고 우리 인간 같은 거야 뭐 간단하지. 약점도 많은 인간인데. 그래서 뭘로 이겨?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목숨이 아깝잖아. 당신들의 체면이 아깝잖아. 당신들이 수치를 당해봐. 그냥 그 수치를 어떻게든지 그냥 명예훼손이 뭐냐 해가지고 어떻게 처벌하고 몸부림치는데 당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린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살리려고 하잖아. 그 체면은 세워주려고 하지 않잖아. 틀렸습니까? 당신들의 인격이 모독된 것은 어떻게든지 회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45살 된 제 친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 하려고 전화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비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같이 불쌍한 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나같이 못난 새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왜 부모가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라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고등학생을 키워보니까 뼈저리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를 할까봐. 내 자식보다 더한 놈인데 내가 분질러서 그냥 병신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났냐고 아버지한테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병신 만들어 놓지. 이렇게 만들게 하고 놔두냐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제야 부모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부모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는 주님 마음 몰라. 영혼을 키워보지 않고는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참 속 뒤집고 예배 드리려고 먼저 못 가요. 참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때마다 속 뒤집어져 봐. 그막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해 봐.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나를 해준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 그때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 어떻게냐?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지 몰라도 열심히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영원 거령하고 참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아직도 45이 다 됐는데도 영혼 하나를 키워서 없는데 우리 자식놈은 제자 삼아서 전도로 다니는 팀이 하나도 없는 놈이 지가 만들어서 5놈이나 되니 애비보다 낫죠. 똑같은 날 죽어도 저놈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겁니다. 열매가 있으니까요. 용돈이요? 벌어서라도 걔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지 형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다니는데 똑같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한심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원망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나같이 한심한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호해야 될 발람의 마을을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내가 멍청하면 내 자식보다 못한 걸 내가 깨달게 해줬을까. 얼마나 내가 보호해야 될 발락이 멍청했으면 나귀 새끼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얘기해서 그 멍청함을 얘기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안다는 놈이.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나한테 울 필요 없느니라. 목사님, 자식들이 뭐라 해도 속썩지 마요. 나중에 시집장가 못 가면 평생 애비 모르다가 뒤져서 할 거예요. 뒤져서 할 때 그때 거기서 아무리 헤매 울어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 만나면 그럽니다. 야, 부모가 이렇더라고만 안고 우는 놈이 있냐면 마주하고 우는 놈이 있냐면 아이고 그래도 이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철안든 놈이 있대. 45살 먹어도. 그래도 그렇지. 근데 안고 맞아야 우리가 괜히 허송세월했어야. 부모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어요. 다시 키워보니까 어떠지? 나 같으면 그냥 몽댕이로 경찰서 가나 있어 부러뜨리고 싶지. 저들 저것들 그냥 속. 그런데 나 같은 걸 그렇게 키웠으니 얼마나 내가 우리 아버지 저렇게 늦게 했어야, 병들게 했어야, 우리 엄마 저렇게 병들게 했어야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스트레스성
장애로 암을 2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2분 다. 근데 그것도 자식이 알면 안 될까봐 숨겼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이게 기가 넘어가잖아. 이게 초창기 때 암을 알았어, 이 아버지가. 근데 하도 자식 쓰기 그러니까 그냥 그 암을 갖고 가려고 두 부부가 합작을 했어. 그냥 암 키워 삽시다. 암 잘 자라는 거 먹고 삽시다. 그랬다. 그래야 그만 보죠. 그리고 산 거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 놈이 의사였어. 야, 우리 어머니가 진료를 받으러 요즘 병원 가는데 한번 봐줄래? 야, 암 사기요. 초창기 때 알고 계셨어. 아버지도 그러고. 청정병력이요. 가서 물어보니까 냅둬라. 그냥 그대로 갈란다. 이미 전이도 됐고 갈란다. 왜 얘기하느냐고. 니들이 알아듣냐? 말하면 저 눈팽이 돈 긁어먹는 거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 생각하지. 나도 부담돼. 그래서 우리 가기로 작정했느니라.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누가 알았냐면 손주가 알았어. 3기 때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에 약이 있길래 그 약을 갖고 젊은 친구가 약사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떤 때 먹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약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요 약 우리 할머니 먹는. 할머니 무슨 병 걸렸다고 이러더래. 할아버지 무슨 병 걸렸다고 얘기하더래. 잘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나이가 있고 계시니까 돌아가시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손주가 집을 못 가고 날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 사는 거예요. 가운데서 할머니가 소리가 나면 부뚝, 할아버지가 소리 나면 부뚝. 그걸 아버지가 몰랐는데, 야, 우리 아들놈 새끼가 할머니 집에 가만 사는데 공부도 내팽개치고 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니들이 좀 병원 봐요. 아버지가 사기요 둘다 어머니랑.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그렇게 주님을 몰라. 당신 속에서 주님이 애들어다 이 말이요. 주님의 울음소리가, 야 이놈의 새끼야, 저거를 보고도 모르냐? 저걸 보고도 너는 그렇게 죄가 좋더냐? 세상이 좋더냐? 그렇게 외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데 세상의 귀에다가 팔랑귀처럼 수많은 걸 들여놓고 내가 이름에 진리를 버리고 헛다는 걸 쫓느니라고 정신없이 내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안 들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죠. 4장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죄가 뭔지 이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또 많이 열어가던데 오늘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디모데후서 4장. 사장 3절을 볼까요?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이름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쫓아 시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5절에 뭐라고 있는 거야?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전도인의 일을 다 하라 이 말이요. 영혼 구령하고 전도인의 일을 다 하되 거기다 네 귀를 두고 거기다 네 마음을 두고 거기다 네 신경을 두고 쓰지. 세상 걸 쫓아가서 거기다 헛하는 거 듣고 거기서 막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이 말이요. 당신도 그거 쫓고 다니잖아 지금. 당신도 그거 쫓고 다니잖아.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부평 살면서 부평 어디가 맛집이 있고 모른다고 했어. 갈비집 가서 갈비 드셨다며요. 네. 그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저거 친한 장로님이 오늘은 돼지갈비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게 좋은데 사대로 나는데 내가 돼지갈비가 어디서 잘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수소문 했다가 우리 사모님이 집에 갔다 오시면서 부동산 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삼도갈비가 있다고 해서 거기 찾아오고 거기 맛있대. 그래서 먹어봤지. 우리 그렇게 알지. 우리 사모님이고 나오고 맹인이 뭐 맛집 아는 것은 아니 잼뱅이라 아예 몰라. 그렇게 잘 먹어봤지. 여기 콩나물집 가서 콩심에 가서 밥 먹는 것이 최고지.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뭐 먹을까요? 콩심 갈까요? 이게 다요. 그러다가 진짜 초당 한번 뭐랄까요? 요게 다요. 어디 가서 뭐 근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애들이 와서 차 타고 와서 어디 맛집 있다고 데리고 가니까 알지. 몰라. 그럼 진짜요. 몰라. 데리고 다녀서 거기 가서 뭐 어디더라 먹어보고 이렇게 먹어봐서 그런지 그래도 그렇게 먹어보면 우리 집사람 한번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알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맛집을 개척해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야. 삼도갈비는 처음이야 진짜. 그 정도는 몰라.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디가 맛이 있는지. 그렇게 세상 것은 별로라 이 말이요. 근데 뭐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몸부림친다는 거지. 왜?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당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안 되면 잘라버리라 이 말이요. 제가 그래서 확 무식하면 제가 역사를 좀 아니까 김유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유신이가 어머니는 공주요, 아버지는 천민이요.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어디 가서 뭐 쓸 자리가 없어. 어머니는 진골인데 아버지가 진골이 아니오. 그러니까 왕감인데도 왕이 못 돼. 삼국 통일을 했지만 근데 그 부모가 싫어해. 그때 이렇게 나라의 신을 섬기는 천관녀가 있었는데 그 천관녀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단 말이오. 그러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이 그 집 가서 엥 했단 말이오. 그래서 천관녀가 아이고 서방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깨가지고 내려서 칼로 말을 베면서 뭐라고 했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인데 네가 나를 근심케 한다 이 말이오. 내 부모를 거짓말하는 것을 근심해서 잘라버렸다 이 말이오. 당신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 안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오. 그것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나를 도움받겠다고 그래. 주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지. 왜? 그런 결단력도 없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확실하게 자유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야. 아직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했다고? 설교를 듣고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어서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제 육신이 성품이 개떡 같은데 그거 변했냐? 아니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 다고 그럽니다. 성길은 개떡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성길은 개떡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김재성 목사를 좋아하냐고. 나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많은 사람이. 근데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저는
그 20대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복사기. 사실은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김 목사님은 탔어요. 타가지고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제 다 축복기도 이제 탔다고. 아이고 김 목사님, 나게 아는 목사님들 이제 축전을 보냈지. 이제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복사기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했단 말이에요. 축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 안 쓸 테니까 목사님서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던 거 봐.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 아니 김재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 목사님 우영걸 목사님인가 목사님 이거 주길 예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고요. 참 사랑하는데 교회가 좀 힘든데 그 복사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주세요. 제가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요. 나는 아무 사심 없이 그냥 그 추천할 때까지는 내가 갖고 싶었어. 추천 먹은 데 끝났으니까 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분들이 대길에 추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은 참 사람이 얼굴 하는 행편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람을 관리하는 법 배우라 이 말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법 배우라 이 말이에요. 아니고 긴 거 성길이 아무리 내가 급해도 기고 아닌 걸 분별할 줄 알지 아무 때나 난리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알아. 아 김재성 목사님은 아무 때나 김재성 목사는 아무 때나 한 것이 잘못만 뭐라 한다는 거 알아. 저 양반이 성길을 따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얼굴 보기에 선하게 그렇게 생겼지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왜? 그들이 나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해요? 죄를 이기는 방법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애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예수 믿고 갈 때 나중에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직원 하나가 제대로 들어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하다고. 나중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직원 중에 하나도. 갔더니 그 친척인데 다 모여놓고 직원들 다 들어갈 때 다 모여놓고 그래요. 여러분들 김기사라고 알죠? 예, 그분이 참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교회 온지 압니까? 우리 회사 온지 압니까? 제가 아는 전무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왔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게 하다 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혹시 만나게 되면 그분이 목사님이 됐을 거니까 만나게 되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이고 나는 누구 세상 거 생각하다 보면 아 나는 아직도 세상에 아직도 더러운 물이 뽑아졌구나 이 생각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속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알고 내 행한 것을 진실하게 도설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 행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들에 싸워 용서하도록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진실하게 오늘 들었사오니 내가 죄에서 자유할 것 무언지 오늘 결혼을 했으니 잘 들어서 아버지 하나며 또 그 죄를 털어내고 확실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묻었던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죄를 묻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그 아버지 십자가에 아버지와 못 박히고 아버지와 무덤에 묻어서 다시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앞에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